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모아주시니 하나님의 뜻이 있게 또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것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결실할 수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마귀가 그 씨앗을 먹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 씨가 자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기경하여 주시고 돌뿌리가 나와 있는 마음의 상태, 거칠고 딱딱하고 까칠한 상태로는 그분의 부드러운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 견고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 땅을 기경하셔서 갈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 결실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코로나 기간 중 한 번 한 번의 예배의 중요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누가복음 22장 35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좀 약간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한 30초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족함이 없나이다. 자, 한 30초 정도. 자, 오늘 진짜 이게 진짜 부족이 없는지, 그리고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좋은 건데 약간 좀 소극적인 겁니다. 조금 적극적인 게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 날 지금 물질에 대해서 재정, 돈과 관련돼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이게 연관이 있어서 또 오늘까지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듣기 전 이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을 먼저 좀 전반부 말씀을 전하고 이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따가 한 30분 후에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28에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신학교 3학년을 딱 다니고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 뭐냐, 구약 말씀은 뭔가 좀 하자가 있고 조금 약하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 이 구약의 율법은 완전 박살났다. 신학교를 다니니까 그렇게 딱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교정하는데 한 1, 20년 걸렸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 신학이 중요하죠. 근데 신학은 성경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과 성경이 충돌되면 성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학이 우리 그 보수 신학은 방언, 예언, 환상 이런 거 인정 안 하죠. 근데 성경에는 방언, 예언, 환상이 있습니다. 그럼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보수 신학을 선택해야 됩니까? 성경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대다수는 신학을 선택한다. 그게 제가 신학교 생활의 결론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은 성경을 선택하지 않고 신학을 선택하더라. 그래서 아무나 신학교에 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최소한 신학교를 가려면 한 백독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가야 신학이 분별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신학을 들어가면은 그 신학으로 성경을 막 이렇게 재단하려고 분별하려고 하죠. 매우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약은 신약 시대는 복음 뭔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한 뭐 십계명 등 구약의 율법 뭔가 좀 허접한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또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오늘 교정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구절을 읽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 때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렉. 결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구약 성경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이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네가 예수를 쫓을 때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쫓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 없었나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런 단순한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과 신약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말은 일치한다. 충돌하지 않는다. 충돌하게 느껴지는 것은 신학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해를 덜 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단코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언급해 드릴 텐데 이게 구약에 다 있는 내용이더라.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적으로 말을 꺼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신약 시대 때 와서 그냥 전한 겁니다. 지금 이 말 거슬리는 분이죠. 자, 이 말이 거슬리는 분들에게 한 구절을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거슬리는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길 소망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최소한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나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개그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각오로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심지어는 복음도 있죠.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일치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제 구약에 있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신약에 없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요거를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금이라고 하죠. 날이 두 개. 외날. 날이 하나인 칼을 도라고 합니다. 과도. 과일 깎는 칼, 과도. 그거는 한 날이죠. 자, 근데 금이라고 할 때는 이제 양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금이라고 했습니다. 양날. 이건 제가 내린 건 아니고, 그거 왜 두 날일까? 한 날이 뭘까요? 한 날은 구약 날. 구약 말씀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의 날, 한 날. 또 한 날은 신약의 복음의 말씀. 제가 구분한 게 아니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그분이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분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분들이 하신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한 날은 로고스의 날이고,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날이고, 또 한 날은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마, 음성, 귀에 들리는, 마음에 들리는 음성의 날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날은 율법의 날, 한 날은 복음의 날, 이 양날검으로 마귀를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날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은 영원하다. 영영, 이게 영원이란 뜻입니다. 영원, 끝없다. 그러면은 십계명도 끝이 없겠네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없어진 하나님의 과거의 이제 옛날 율법은 뭡니까? 그 제사, 양으로 피를 들여서 제사하는 거 지금 그런 제사 안 하죠. 그런 의식법들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뭐로? 근데 그것도 폐하여진 것도 아니야. 그 방식은 그대로 있는데 그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제물이 대체된 것이지 그 구조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양을 죽여야 죄가 사해지는 방식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사해지니까, 회개하면 죄를 사함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그분의 구약의 말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폐하러 왔냐? No. 완성.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그 다음 18절 볼까요? 18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허접한 것이고 뭔가 하자가 있는 말씀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신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 신학에 입각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가지게 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오해를 가지게 했으나 지나가 보니까 이상한 거였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도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가장 궁금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신약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에 나오냐? 나는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의 복음, 제일 먼저 인류에게 하신 첫 복음의 말씀이죠. 뭡니까? 회개.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 앞에 회자가 돌이킬 회자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바꿔보면 돌이키라, 돌아서라, 돌아오라입니다. 이게 회개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돌이키라, 돌아서라, 돌아오라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회개라는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천국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또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면 네 생각의 틀을 바꾸고 네 얼굴의 인상을 좀 바꾸고 네 말투를 바꾸면 천국이, 하나님이, 성령이 가까이 온다. 제가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투를 바꾸기 시작하고 인상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더군요. 저는 옛날에는 기도만 해서 성령을 받고, 성경 연구만 해서 성령을 받고, 예배에 참석해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함으로 천국이 가까이 오는 상태, 성령이 오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인상을 바꾸니까 임재가 증가되더군요. 차 운전을 제가 좀 급하게 하고 좀 세게 하는 편이죠. 제가 그 이유를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차를 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 탄다.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그래 하다 보니 막 울렁울렁 거리고 탄 사람들은 다 이제 오바이트까지는 안 해도 탄 사람들은 머리가 띵하고 목사님 아절하시노 스트레스를 이런 데 푸시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더라.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하니까 일단 내가 편하다 내 마음이. 그리고 저 타는 사람들이 조금 편해하고 조금 요즘 운전이 조금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도 아니죠. 기도 아닙니다. 그냥 운전의 습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임재가 하나님 임재, 성령이 가까이 오고 천국이 가까이 오더라. 제가 계속 지금 주일날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신단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얼굴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 외모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얼굴의 분위기를 바꿔라. 그래야 천국이 온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죠. 신약에. 이게 구약에 있을까요? 아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말은 아버지가 한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안 했습니까? 그럼 이 말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말이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니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복음은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시오. 이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돌아오라, 돌아서라, 돌이키라 회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맞나요?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맞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때까지 지금 개그 지금 거의 안 했습니다. 말씀만 지금 전하고 있죠. 성경 구절 가지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분명히 복음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겠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냥 말했던 겁니다. 구약의 아버지가 말한 구약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 복음을 예수님이 신약 때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 회개하라. 회개를 하라. 네 생각을 바꾸라. 네 생각과 네 얼굴과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라. 그게 회개다. 회개.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얼굴의 모습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라. 이게 회개다. 회개. 자, 그럼 아까 천국이 가까워온다는 말은 없네요?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또 복음이 나오죠. 이런 내용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까 말했듯이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아서라. 회개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아버지의 말이니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뭔가요?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똑같네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복음이란 것은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던 말씀을 그냥 재반복하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이 그걸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아까 이미 요한복음 14장 24절로 확정을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결국 구약의 복음을 신약에 와서 말씀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6절에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자, 여기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뭔가? 천사가 또 복음을 전해? 저런 건 또 뭐고? 무슨 미스테리한 영역, 약간 판타지 영역 아닙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땅에 가하는 자들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뭐야 이게? 이름 종말 엔타임이죠. 종말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신비스러운 구절인데 천사들이 복음 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몰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저기 적혀있는 저 복음 저게 뭔가? 영원한 복음, 뭔가 이상하다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복음이야 대체?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천사가 종말의 엔타임에 마지막으로 날아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란,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한 북한 이런 지역에 천사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나타날 때 그때 그 영원한 복음이 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했던 그 복음입니다. 구약의 아버지가 말했던 복음, 신약의 예수님이 말했던 복음, 앞으로 천사가 말하게 될 복음, 이 세 개가 다 똑같이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생각하지 마라. 뭔가 저는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벌써 뭔가 신선한 복음인갑다. 야, 뭔가 참신할 것 같다. 천사가 전하니까 뭔가 새로운 버전업된 복음이야. 그래 해다가 이단인이 나오는 겁니다. 천사가 전했던 복음일지라도 이 복음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했고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또 신학 잘못 배워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너무 종종 봤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완성했다, 집대성했다.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했고 복음을 집대성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걸 왜 사도 바울이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인 한 번만 더 안 해도 되겠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확인해도 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자, 마가복음. 자, 이것만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 나오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this gospel. 이 복음. 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마트, 그거밖에 없네요. 다른 건 없네. 이 복음. 이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똑같이 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 뭐라 나오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무슨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집대성한 복음입니까? 천사가 전할 참신한 복음입니까? 세련된 복음 아니죠. 이 복음은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신약의 아들이 말씀한 그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밖에 없죠. 할렐루야. 제가 이때까지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피제사. 피와 관련된 것, 제사와 관련된 것은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지금 할 필요 없죠. 근데 그거 빼고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신약에 살인 안 해야죠. 할렐루야. 되겠죠. 이제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보죠. 자,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구약에는 없나요? 구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는다. 여러분, 구약에 이미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약에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역사했던, 사무엘에게 역사했던 성령이나 신약의 데살로니가서를 적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전할 때 역사했던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라, 그래서 똑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신구약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 자, 그럼 여러분, 헌금 11조 내는 거 있죠. 11조 내는 것은 없어졌습니까? 이거 요즘 신학이 나왔는데, 어떤 신학이 요즘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굳이 안 지켜도 된다. 내가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석사학위만 했는데, 박사학위 미리 좀 받아 놓을 걸. 받아놔서 진짜 시간 강사라도 띄어서 그런 이상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있다 하니까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굳이, 아니, 지키면 오히려 지옥 간다고. 율법은 지키면 죽어. 참.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 걸라고 했습니다. 전화 걸면 안 되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굳이 안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박하회양 근처 11조 나오죠? 라면 끓여 먹으면 라면에 있는 스프, 그 작은 스프 하나도 10분의 1로 잘라서 내라라는 뜻입니다. 회양 근처 이런 의미는 그 11조를 드리되 그러나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의와 인과신, 그 사랑과 신, 믿음과 의로움과 이는 사랑입니다.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이 이게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11조는 지금 율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폐해지는 율법이 아니고 계승되어져야 되는 법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를 안 내는 게 그게 지옥 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11조를 못 낸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아직 재물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10분의 1이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10만 원 내기 쉽죠. 근데 내가 1000만 원 월급 받을 때 100만 원 내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분이 연금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연금을 막 한 방에 그냥 한 2억인가 3억이를 받았는데, 저쪽 교회에 있었던 일이구나. 받았는데 그걸 한 번에 막 헌금을 3천만 원 하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최소한 돈에 조금은 덜 매여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11조를 낸다고 저는 돈에서 자유하다라고 지금 안 했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들 중에 돈에 묶인 사람들 엄청 많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그냥 내가 돈에 완벽하게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의 표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일치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말씀을 하나 언급하고 이제 신약의 말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전반부 내용 끝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거 다윗의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지금 성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인의 이 말이, 다윗은 뭐 제사장도 아니잖아.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왕인데 이 왕이 했던 이 말이 성경책에 적혀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고백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한번 보죠. 무슨 고백을 했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돈은, 이 당시 다윗이 금이 엄청 많았습니다. 금이 수백 톤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받은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 신약에 나올까요? 저는 솔직히 이 고백 신약에 안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찾기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신약에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이 말씀 있을까요?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그 생각과 사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는 사상, 내가 타고 있는 차,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받은 차다 라는 생각과 사상, 이 구약의 사상인데 이 사상이 신약에 있을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똑같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일치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약을 좀 폄하하지 마시고 구약의 아버지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같이 양나루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반부 끝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본격적인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 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딱 전하면 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있던데요. 나 예수 믿어도 부족 많던데요. 자, 이거 정답이 뭘까요,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네 인생에,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인데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 맞냐? 네 인생에 네 자신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여호와가 맞냐? 아니면 여호와인 것처럼 행세하냐? 솔직히 네가 네 인생을 끌어가잖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발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무조건 성취된다 한다는데, 그럼 내가 부족이 없으려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겠냐? 이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성경은 100% 퍼펙트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하자가 발생했나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고 내가 내 목자더라는 겁니다. 내가 임의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2008년에 개척했죠. 제가 2007년에 한 작업이 뭐냐? 2007년 한 6개월 정도를 앞으로 개척하면 해야 될 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하면은 제자 훈련을 3개월짜리를 돌리고 새가족 훈련 돌리고 교재도 만들고 이래가 꽤 많은 매뉴얼, 제 방에 가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두꺼운 매뉴얼을 한 몇 달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요대로 해봐야지 라고 2008년에 떡 됐어. 제가 했던 매뉴얼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안 한다. 나중에는 제자훈련 한 3, 4년 하다가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안 맞다. 그냥 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이 세 번을 제자 훈련으로 하겠다 그냥. 그래서 그러면 평생 제자 훈련이네. 그냥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게 되고, 결국 그 매뉴얼을 찢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려놓게. 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여호와니까. 그렇다고 계획을 하지 마라, 내년에 플랜, 스케줄을 짜지 말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짜도 됩니다. 짜도 되는데 그 짠 계획대로 된 적이 몇 번 있나요? 짤 수는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라. 참고로 저는 제가 계획한 거, 임의로 계획한 거 100% 중에 확실하진 않지만 한 70%? 80%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여셔서 환경으로 몰아가는 건 된 적이 있어도 내가 뭔가 이래 한 거 거의 다 커팅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거하고 비슷한 구약 말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똑같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흡사한 말씀인데 시편 34편 9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부족함이 없다 또 나오죠.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lack nothing.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이게 정말 원하는 경지 아닙니까? 신앙생활하고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는 거, 특히 요즘은 돈이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자유스러워, 풍요롭고 쪼달리기 싫다, 이제 좀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구절을 떡 읽고 사람들이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왜 나는 부족함이 없나요? 자, 다시 한번 더 전제되는 말씀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성도들 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성도가 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분별해낸 잣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판정하고
임의로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경외함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라고, 그분의 말씀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우리에게 항상 찾아야 된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성도라고 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더라.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뭐 주일날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예배 드려도 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책 안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려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다, 사람이다. 자, 이 내용이 신약에 있느냐는 겁니다. 신약에.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었나이다. 결핍이 없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너희가 누군가요? 지금 여기서 너희는 70명의 제자, 또 줄이면 12명의 제자를 말하죠. 이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전도 나가라. 내가 이제 나가 보니까 몇 개월을 전도를 다녔는데 돈 없이 나갔는데 전대, 지갑, 주머니, 신발도 없이 나갔는데 이게 다 채워지더라.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인데 어떤 제자? 주님의 명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제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그 당시 제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자, 무리들은 예수님 떡 준다면 우 먹으러 가고, 예수님 이쪽 마을에 나타났다 하면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자 우 가고, 자, 저쪽에 가서 예수님께서 임파테이션 한다, 안수기도 해준다면 우 가고. 무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무리들 중에 너희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자, 그러다 우리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말씀은 퍼펙트합니다. 하자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말한 너희에 해당되는 예수의 제자,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가 맞냐? 그거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다 고생도 여러분들 많이 하셨고 또 많이 또 쪼달리시고 별로 부유한 분도 별로 없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이제 한번 부족한 것이 없어져 보자. 이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고 진짜 성경에서 기록한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는 질문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한번 해보자. 진짜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욕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언제까지 이렇게 쪼달리며 살아야 되겠냐? 언제까지 뭐를 하려면 없어서 그냥 끌고 이래야, 맨날 끌고 벽 끌고 로또 끌고, 아니 벽 끓는 거는 치매고 벽 말고 로또 뭐 하고 싶은 로또. 근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로또의 세계 잘 몰랐는데 미국 로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번 걸리면 뭐 한 조가 되대. 조가 금액의 조가 그게 요즘 뜬다던데, 이런 거 은혜 받고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미국 로또, 우리 교회 가니까 목사님 미국 로또를 권장하시더라. 내가 언제 미국 로또를 권장했습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이래 이야기하면 또 삽니다. 또 사람들 몇 명은. 지난번에도 샀다 이거. 지금 남산동에 로또 2등한 집 있다니까 그거 가서 또 사오고. 진짜 순종 잘하죠. 제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서 로또 사다 안 걸립니다. 그럼 로또는 완전 안 걸리냐? 가끔 걸리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십시오. 이거를 개그하고 진실을 좀 구별하십시오. 이 방금 개그로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진짜 쫓는 너희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는 진짜 주님을 쫓은 것 같은데, 근데 부족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좀 했습니다만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를 따라가도 결핍이 부족이 발생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나 분명히 결핍과 부족이 발생하는 것이 진짜 맞아. 살아보니까 내가 예수를 쫓고 별 죄도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만 14년 걸어왔는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그럼 이건 결핍이 있는 거냐? 결핍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왜? 비록 결핍이 있을지라도 이 결핍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결핍이 없다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의 고백이죠. 결핍이 있는 거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죠.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럼 우리에게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방법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실제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핍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요? 결핍이 발생해도 솔직히 저는 지금 결핍이 있습니다. 애정 결핍 말고 애정 결핍 없어요. 지금 너무 애정적입니다. 애정에 대한 결핍이 지금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의 때 있죠. 그럼 이거를 좀 한번 해결해 보자. 이제는 14년 동안 해결 못한 거. 근데 그래도 기도하고 나가도 결핍이 있던데요. 그 결핍이 없다고 말해. 왜? 결핍을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뭔가요? 믿음이죠. 믿음은 뭔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결핍돼 있지만 조금 부족하지만 바라는 건 미래 아닙니까? 미래에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현재 그래서 결핍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호와가 목자일 때 결핍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결핍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복선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결핍의 기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한번 보자. 이놈 맨날 기도만 하고 손 들고 찬양은 하는데 결핍하면 딱 주보자. 과연 이때 어떻게 변질하고 변절하는지. 하나님 안 주시네. 아이고 참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하 하고 갈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결핍이 아니다, 부족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신약과 구약에 부족함이 없는 경지가 똑같이 나온다. 신구약에. 그럼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제자들이든 간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 컨셉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 쪼달리게 산다. 자, 이 갭을 한번 해결해 보자. 오늘 해결해서 이거를 한번 월등하게 넘어보자. 이게 오늘 우리의 취지입니다. 자, 한번 이제 그래서 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자, 먼저 뭘 보시는가 하면은, 자, 시편 71편 21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21절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대는 뭔가 하면은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와, 이거 너무 속된 기도 아니야? 이거? 아니,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해야지. 너무 속되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뭐가 됐나요? 성경책이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가 이 사람을 이제 곧 소개할 텐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를 더욱 창대케 해주시옵소서라는
그의 고백이 성경책이 되게 하셨고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이게 이 말이 하나님에게 감동으로 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간 속된 것 같은데요? 창대? 전부 다 꼭 더 잘 돼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한번 보죠.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이었냐?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줄을 꺼 보여주시죠. 많고 심한 고난. 줄을 한번 꺼주시죠. 고난은 여기서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러블, 서퍼링, 페인, 고통. 자, 고통이 두 가지 고통을 다 당했으면 하나는 많은 고통. 여러분, 고통이 아무리 세도 고통이 하나면, 평생에 하나만 딱 오면 누구나 다 견디죠. 고통 하나를 못 견디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은 많은 고통을 m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통이 끝나면 다음엔 또 고통이 딱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이 고통을 하나 딱 해결하는 그 다음 모레, 그 다음 달에 고통이 쭉 이런 고통은 이제 힘들죠. 쓰러지기 쉽습니다. 심한 고통이 하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고통도 내가 평생 100개의 고통을 당해도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 수치로 100에서 100 중에 한 3, 고통의 수치가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 뭐 100번 당해봤자 무슨, 그런데 이게 심각한 고난,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는 심각한, 정말 진짜 딱 죽고 싶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가냐, 지옥입니다. 음부, 지옥, 죽음을 경험한 그 상태로 떨어진 요놈이, 이 상태, 이 사람이 21절 이제 보십시다. 21절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거, many trouble. 오늘 사건 해결하면 내일 자녀가 또 사고치고, 내일 자녀 사건 해결하면 그 남편이 사고치고, 남편 해결하면은 돈 띄고, 주여 내 삶을 아시지요? 주여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옛날보다 더 잘되게, 부족함이 없게의 수준 말고, 이건 제가 아까 소극적이라고 했죠. 적극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위로 뛰는 겁니다. 창대케 해주시옵소서. 고통 많이 당했으니까, 고난 많이 당했으니까, 심각한 고난을 경험해봤으니까 주시죠 이제 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이 부족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을 채워주는 소극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창대케 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예가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이거는 말씀이고, 그냥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예가 있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방금 이렇게 창대케 해달라는 기도의 예가 실제 성경적 인물로 나타난 게 있냐? 있죠.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의 뜻이 뭔가요? 수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수고인데 영어 성경은 pain, 고통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 고통.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엄마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고 나오면서 자식도 많이 했어요. 아마 이게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게 그냥 단지 출산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고 막 나오다가 낳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접질렀다든가 뭐가 장기가 상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출산을 통해서 야베스라는 이 사람이 엄청난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겪었고, 이 자녀 문제로 엄마와 야베스가 같이 수고를 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 이 엄마가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겠냐. 자, 이름 고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저는 뭐 지금 낳을 자녀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겠노? 김이라 하겠습니다. 윤이라 할게요 그냥. 자, 우리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야, 윤고통. 걔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초등학교 아버지 왜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어요? 미안하다. 바꿔줄게. 윤고난으로 바꿔줄게. 내가 니를 낳을 때 얼마나 고난 고통 많이 당했는가 알아? 어? 그런 상태라. 자,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을 뭐 달라 해도 줄까 말까인데 복 플러스 복의 복입니다. 이게 그 단지 이 야베스의 부족을 채워주소서 이게 아니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 플러스 나를 창대케 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사업의 지경, 나의 신앙의 지경, 나의 사역의 지경, 나의 영적인 은사의 지경 넓혀주소서. 그런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허락했을까요? 그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을 많이 당하는 자가 딱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기도에도 응답을 받습니다만은 고통을 심각하게 엄마하고 이 야베스하고 쌍으로 이렇게 당하다가 딱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통 환란에서 좀 벗어나게 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 닌 조금 더 고통 당해버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고통 많이 당한 건 내가 안다. 이제 벗어나자. 이제 여러분 눈빛은 안 벗어나도 되는데요. 안 벗어나도 되고요. 그냥 끝까지 맷집으로 가려면 신앙은 그냥 맷집으로 가겠다면 맷집으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좀 복의 복을 좀 더해주시고 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신구약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신약에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죠. 누구나 다 부유해지고 싶고 누구나 다 창대해지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지경이 넓혀지고 싶죠. 근데 왜 못 받을까요?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미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신구약에 똑같이 있는 말씀인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 부족함을 뛰어넘는 장대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이 땅에서? 동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보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한다. 부족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한다.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게 해주고 싶다. 그게 돈이든 그게 능력이든 그것이 은사든 간에 사역이든 간에 모든 것을 넉넉히 해서 모든 것을 잘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에 부족함이 없는 경지가 나온다. 근데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이 없는 경지, 창대한 경지를 주시나? 이유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모든 착한 일을 너로 하여금 넘치게 하려고. 자, 표준 세번역 보겠습니다.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주신 이유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게 하시려고. 왜 100억을 구하냐? 구하는 목적이 뭐냐 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아직 100억을 주시지 않았냐? 왜 10억을, 왜 1000만 원도 주지 않았냐?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온갖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신 겁니다. 이놈에게 이걸 주면 넉넉하게 주고 창대하게 주면 딴짓하겠지.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풀리는데 지금 보니까 유럽 여행 1만 명 예약. 와,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딱 풀어놓으니까 위드 코로나하고 딱 풀어놓으니까 1만 명.
와, 대단하다. 1년, 2년 동안 참았다 아닙니까? 해외여행 가는 거 참고 있었는데 딱 풀어주니까 그냥 바로 간다. 왜 우리에게 100억이 주지 10억이 없나? 우리에게 그런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과도하게 주실 때는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다. 네가 100억을 원하면, 네가 어떤 지경을 넓히길 원하면 그 지경이 넓혀졌을 때 뭔가 이게 매칭이 되는 게 있다. 내가 다시 요구할 거다. 그 요구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말씀을 이로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경지 이제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는 14년 동안을 many trouble, 그리고 심각한 고통과 한번 살아봤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병도 들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정신 착란도 오고 이래 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풍성한 넉넉함으로 이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좀 이 넉넉한 이 수준으로 좀 우리를 진입시켜 달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야베스처럼 수고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